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받고 싶은데 용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는 다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은 어딘지,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성공한 사람들은 잘 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우리가 왜 건강하다고 할까요? 건강한 사람은 잘생겨서 잘생긴 사람 보고 건강하다고 합니까? 예쁜 사람 보고 건강하다고 합니까? 착한 사람 보고 건강하다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착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떠면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손재주도 있고 다 있지만 다리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실천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실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을 옮기지 못할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실천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하지 못할 때,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저 형제가 저것을 합니다. 그러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 할 때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못할 때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속된 말로 겐세이 놓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해한다라고 합니다. 야, 너 왜 자꾸 옆에서 찝쩍이고 옆에서 왜 자꾸 방해하니? 회방한다. 다른 말로, 신앙적인 말로, 영적인 말로 사단. 이 땅의 말로는 어이 저 귀신 같은 놈. 내 삶을 방해하는 자를 귀신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를 사단이다라고 합니다. 회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의 학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은 신의 학문입니다. 다 잘 살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그러려면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 때 노는 거 좋아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잠 안 자고 공부하는 학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고 연애할 때 연애해야 되는데 사귀지도 않고 내 공부만 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밥 안 먹고 공부하지? 때가 되면 밥 먹어야 하는데 왜 잠 안 자고 왜 밤샘을 하지? 잠을 자야 잘 키가 무럭무럭 쑥쑥 자라는데 미는 잠꾸러기야. 잠을 푹 자야 돼. 근데 왜 저 여자아이는 왜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할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경쟁의 시대, 경쟁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이 세상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공하려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인생을 성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허무하다라고 합니다. 인생을 그토록 살았는데 나중에 허무하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법 없이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 우리 할아버지 화내는 척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화내고 짜증내는데 전문가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벙어리 같아요. 호인이세요. 말씀하실 말씀은 다 하시는데 야 이놈아 내 그거 왜 못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야단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단 맞을 만한데 야단을 안 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왜? 제가 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생의 허물을 잘 모르죠. 아직 젊으니까. 그때가 20대였습니다. 23살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인생을 사셨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아버지 입에서 아주 대단한 말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가 허무하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맞구나. 내가 들은 말씀이 맞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왜? 우리 할아버지가 그토록 똑똑하고 유능하시고 표창장에 표창장은 지방에서 다 받으셨는데 왜 그러실까? 신의 학문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윤리 도덕까지만, 인격 수양까지만 배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천주라고 그러고 창조주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알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알라,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이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몰랐어요.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그냥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축복받지 못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정말 주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내 삶을 봐도 의의가 없어. 지갑에 돈도 없는데 의의도 없는 것 같아. 뭔가 야단 맞을 것 같아. 내가 삶을 너무 귀하게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정말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이 모든 것을, 인생을 용서받는 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 깜짝 한번 하실까? 자, 쉽게 표현해서 우리 돈을 좋아하니까 누가 내 돈을 빌려갔습니다. 고급차 몰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돈을 못 갚아서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한번 봐주라. 미안하다. 그러면서 담배발 팍! 담배가에서 담배를 사고 BMW를 몰고 갑니다.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피를 토하면서 회개했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무엇이 용서입니까? 친구야 내 돈 이거밖에 없다. 내 지갑에 이거밖에 없고 나 저 차 팔아야 된다. 담은 1,000만 원 빌려갔는데 100만 원 갚으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게, 어떤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때, 다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용서하라 하였습니다. 용서하라. 다른 말로 뭐? 용서해야 네가 용서받는 거야. 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니?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면서 살아라. 용서하기 힘듭니다. 세상이 인색합니다. 근데 어떨 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유 있을 때,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축복받았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대박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이 이토록 남을지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베드로의 이름은 전해질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온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리아가 향료컵을 들인 마리아가 진짜 욕 한 번 하지 않고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진짜 천사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런 사람은 절대 섭리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주님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기였습니다. 살기. 사람한테는 다 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격을 수양해야 된다. 내가 돌을 닦아야 돼. 산에서 계속 도 닦는 사람들 있죠? 머리 덥수룩하게. 어떤 사람 머리 확 밀어버리죠? 예, 무수 바르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격 수양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마치 사자가 지키는 겁니다. 정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처럼 강인한 장군이 지키는 겁니다. 착하고 손에 빠지면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빼앗깁니다. 그 혈기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형제를 지키시며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저도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주간이었는데 원래 말씀이 딱 오면 이 눈치를 그리고 낌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을란가? 근데 아니야 다를까 용서하는 주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저에게 에이 목사님 아우 용서해 아들아 용서해 그러면 저는 여러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왜 저도 못된 기질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예? 와서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은데 그러지 않아도 용서를 하라 그래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께서 하시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해라니까 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말할 때는 안 받아들이더만 저 사람이 말하니까 바로 받아들여. 니는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리냐 이러면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말같이 안 들리죠 당연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같은 말이라도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늘 손에 피를 묻히는 자들이 생명을 사랑하라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합니다. 말씀 듣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는 파워가 다른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그러면 오금이 처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이게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신의 영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역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살아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느끼기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역사를 딱 이때 두신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끝까지 믿고 따라갈 자가 몇 명 될까? 예? 몇 명 될까 도대체?
출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우리 여기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님 모든 명예직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딱지 다 뗍니다. 평생 수고하고 있었는데 잠도 자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얻은 명예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번 자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걸 빼앗겨가면서까지 주를 따를 수 있을까?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독립군이다,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 우리가 독립군이다, 우리 아마 다 죽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서 불사람이 있습니다. 잡혀가서 고문당한다, 손톱 하나 뺐다, 어떤 사람은 바늘로 손톱 찌르기 전에 말 다 할게요, 말 다 할게요, 저 남한산성 밑에 저 다 모여 있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사 그때 태어나게 할 사람은 그때 창조하셨고, 이 시대를 감당할 사람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존귀한 삶.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존귀하다, 집사님 참 존귀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게 부모님 존귀합니다, 이거 혹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첫 번째는 이 단어를 몰라서 말을 못하고, 두 번째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존귀라는 것은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은 차원이 아니라, 지위가 높고 그 다음에 신분이 높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위가 높죠, 신분이 높죠. 처음부터 금수저들 신분이 높습니다. 야, 저 귀족 가문이네,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그러나 야, 저 사람 참 귀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은 하기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은 존귀한 삶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였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겸손해라 하였습니다. 네가 네 꿈을, 네 뜻을 펼치고 싶냐? 네, 펼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건강해라. 너 금메달 따고 싶으냐? 예! 그러면 몸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해라. 그냥 될 수 없을까요? 그냥 마음 먹는 대로 그냥 제가 금메달 딸 수 없겠습니까? 안 되죠. 반드시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존귀한 삶을 살고 산다면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 금메달 땄습니다. 참 피는 못 속여, 민족성은 못 속여요. 으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슬픈 것이 아니라, 일본이 졌으니까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우와!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저 한마디 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기분 좋겠다, 엄청난 위로가 되겠구나, 좋겠다, 그 말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휴, 일본 우리보다 한 수 아래야, 이러면 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팀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운이 따랐나 봅니다. 이 말이 겸손한 말입니다. 골을 넣은 선수, 내 아니면 못 이겼어, 내가 골 넣었기 때문에 이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어시스트 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어시스트 한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을 패스해 준 사람에게 네가 줘서 고맙다. 좋아, 고마워. 그 조직력, 모든 선수들 다. 그러면 그 출전한 선발 선수들만 유능할까? 아니요. 그 후보들도 다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유능한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왜? 여유 있잖아요. 마음의 넉넉함. 우리는 주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겸손입니다. 높임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낮아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섬김을 하도록 해라. 여러분, 사람을 잘 모시고 섬겼는데 뒤통수 맞을 때 진짜 억울하죠? 진짜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사람만 보면 억울하고 속상할 겁니다. 그러나 평소 삶,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람을 모시고 섬기고 한 사람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둘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몸보다 더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바로 하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존귀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존귀하다. 존귀하신 분이다. 지위와 신분도 높고 그리고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왜 귀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귀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를 무시하는데 귀하게 여기신 분 계세요? 힘듭니다. 사람들은 다 존귀하고 싶어합니다. 존귀한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고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상과 정신이 미천합니다. 미천한 생각, 미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때가 되면 임마누엘이 온다 했습니다. 결국 오셨지요. 임마누엘. 하늘에는, 저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나라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이 있겠죠. 그 자녀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합니다. 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 천사는 날개도 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가보시면 날개는 없습니다. 몸에 어깨 축지에 날개가 없고 의상이 날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로 가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자녀요. 미가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아가서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보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자녀요. 미가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계명성, 그 이름은 뭔지를 모릅니다. 계명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계명성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 대적했을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쫓겨났을까? 천사가 어떻게 사단이 되었을까? 하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을까?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왜 쫓겨났을까?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만사의 이치를 알면 하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계명성은 임마누엘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창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이 계명성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다? 임마누엘에게 간 겁니다. 임마누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된 겁니다. 마치 왕을 보좌하는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명성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계명성의 말이 옳다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 세상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나 장남인데, 나 장녀인데 사랑 많이 받다가 저 막내놈이 한 명 태어났어요. 부모가 그 사랑하니까 어때요? 싫죠? 뭔가 재산이 나한테 오지 않고 저 막내놈한테 갈 것 같아. 둘째 놈한테 갈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권이 나한테 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갈 것 같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으켜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는 부리는 영어로 나옵니다. 부리는 영. 사람이 부린다라고 그러는데, 마치 부린다고 하면 마치 수순이 낮고 수가 한 수 아래고 그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혜민이, 너 아버지 부리잖아. 너 엄마 부리지? 너 할머니 부리잖아. 할머니 뭘?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빠 용돈 만 원만 주세요. 없다. 그러면 아버지보다 높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10,000원, 20,000원 줍니다. 할머니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혜민이가 손자가 할머니를 부리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는 겁니다. 천사의 힘은 엄청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천사를 부린다 그러는데 천사는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지구촌 사람들이 다 뭉쳐도, 지구촌의 영혼들이 다 모여도 천사 한 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지구촌의 영혼들이 다 힘을 합쳐도 사단 한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전지전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절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릴 적에는 그 능력을 몰라요. 처음에 우리 어릴 적 같아요. 저도 이 까날백에서 성장했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아버지를 팔씨름해서 씨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더 모시고 섬기는, 더 존중하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게 자녀된 도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그럴진데 영들도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한 가지 하나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천사에게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혼, 속사람, 영혼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생명의 근원 마음이 잘못되면 이 몸이 따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 또한 마찬가지. 이 엄청난 몸을 어때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 몸이
의의 병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폭력배가 되는 겁니다. 깡패가 따로 있나요? 그 힘을 가지고 마음만 잘 먹었으면 보디가드가 될 수 있는데, 경호원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지키는 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힘이 좋아, 나 능력이 좋아. 여러분 지역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 여러분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지키는 그 지역의 경호원입니다. 근데 힘 좋은 사람이 그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면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 천사도 마음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왜 씁쓸함을 탔을까? 천사가 웬만해서 씁쓸함 탑니까? 안 타지. 하나님의 보좌가 임마누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이 예수님한테 넘어갔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보실 때 계명성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왜 바톤이 넘어갔을까? 형들 보세요. 요셉 죽이려고, 팔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총리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비가 알았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자녀를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 땅을 심판해 버릴 것 같으니까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에게 그 촛대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은 이미 영의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나중된 예수님께서 먼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심과 섬김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제자를 지키는. 천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람을 모시고 섬기고 마치 종을 부리듯이 부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였습니다. 천사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착하고 선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래요? 천사라 그러죠. 와, 천사 온다. 아주 못났는데, 야, 쟤 못났어. 아니야, 천사야, 천사. 쟤는 천사 같아.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인천사.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천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고 신분도 높고 그리고 기함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받고 싶어요. 저는 지위도 높고 싶고 신분도 높고 싶고 저는 또 기함도 받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딱 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시네. 예, 여러분 그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면 반드시 피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와, 나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호들갑 떨면 자신은 좋은데 한 사람은 실족해가지고 오늘 안 좋은 일밖에 없는데 너무 좋아해도 옆에서는 참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 너는 좋겠다 하지 않습니다. 에이, 지집애, 니 잘났다. 에이, 니 잘났어. 부딪혀버리죠. 겸손해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겸손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삶 자체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의학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명이 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임마누엘 너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을 보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사의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많은 모사를 썼겠습니까? 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한 사람만 세우면 되는데 결국 그분이 이 땅에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참 그분 흉내 많이 내죠? 메시아 흉내 많이 내죠? 요즘은 재림주라고 하는데 많이 흉내를 냅니다. 예. 흉내 내도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 다 무너지고 다 다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히 하지만이 존경을 받는다 했습니다. 겸손히 하지만이 존경을 받는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어쨌든 이 물질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살지 마시고 내가 물질이 10억이 있다,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10억이 있다 한다면 살아오면서 내가 돈을 빌려서 안 갚은 건 없을까?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내가 이 회사를 일으킬 때 혹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나?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1억 빌렸네, 안 갚았네, 반드시 1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야, 아들아 이 유산 다 물려가,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혈통섭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도 그렇게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갚아야 될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며 돌아보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돈이 제일 먼저 생겼을 때 누굴 먼저 돌아본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반드시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밥을 사더라도 한 끼 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민폐 끼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겠지. 죽으면 끝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 아닌데 반드시 땅에서 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나는 푼 것 같은데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다 풀린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이 성경을 아무리 31,173절 아무리 머릿속에 넣고 외워보세요. 풀리는가? 인생이 풀리는가? 내 영이 성장하는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 사랑입니다. 진리는 곧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말씀 아는 것 다 헛되게 되는 겁니다.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사랑이 없이 전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모신과 섬김 없이 귀하게 되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면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겸손한 삶을 살며 겸손할 때, 진정으로 겸손할 때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 이것은 1차원적이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그렇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섭리를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주께서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는 이 섭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만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셔야 긴장의 허리띠가 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 존귀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존귀한 주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존귀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우리를 지켜준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요, 무엇보다 유창한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부족한 나를 사랑해주고 모순이 많고 허물이 많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항상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날마다 은혜를 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